안녕하세요. 양명수 교수입니다. 그리스도교 신학 강좌 첫 번째 강좌로 마틴 루터의 사상에 대해서, 그의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사상은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의 신학 사상, 새로운 신학 사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을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사상을 통해서 그의 새로운 신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그의 새로운 생각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그런 것들을 이번 강좌를 통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한 13번 정도의 강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좌는 아무도 내게 명령할 수 없다, 이런 제목의 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정치 사상과 근대에 대해서 제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개혁을 시작하게 된 건 교회 부패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성직을 돈으로 사고, 또 돈으로 성직을 사면 그만큼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또 돈을 주고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일들도 빈번히 행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못해서 루터는 교회 부패 때문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낳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이 단순히 교회 개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신학의 개혁이 되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본래의 모습, 순수한 신앙을 되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신학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고, 그런 새로운 신학이 사회개혁을 일으키고 또 정치개혁을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이런 종교개혁 사상, 루터의 사상을 배우는 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군중과 대중인데, 그 군중과 대중을 움직이는 것은 종교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종교가 바뀌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것이 바뀌면서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마틴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16세기 이후에 서양에서 칸트나 헤겔 같은 근대 철학자들이 나오고, 또 홉스의 자유주의가 출현하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는 그런 근대 사회가 이어졌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종교의 변화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인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오늘 강좌는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 두 번째는 종교개혁이 가져온 사회개혁,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개혁이 가져온 정치개혁, 이 세 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면요,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교회주의로부터 복음주의로 바뀐 거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한 교단을, 복음주의 교단, 이런 그 교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교회주의였고 개신교는 복음주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주의와 복음주의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과거의 중세에는 중세 가톨릭에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건 교회 가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루터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다. 교회 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루터는 얘기했죠. 그 전에는 중세 때까지는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면 그게 신앙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종교 행위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사제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제의 말에 잘 순종하고 사제의 말을 따라서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이렇게 신앙의 형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개혁하면서요. 그래서 성서의 경우에도 보면 성서 해석을 중세에는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사제들이 교회 전통을 따라서 성서 해석을 해준 것을 그대로 이제 신자는 받아들이는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되니까 신앙이 이제 사제들에게 의존적인 이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를 했어요. 성서의 뜻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사제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 성서를 신의 뜻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제 성서를 번역하게 되죠. 마르부르크 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피신해 있는 1년 동안에 신약 성서를 번역하게 됩니다. 누구나 성서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가늠할 수 있도록 이런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성서를 번역할 때는 그 지식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아이들, 그리고 그 당시에 교육을 받지 못했던 여인들, 또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까지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루터는 독일에서는 독일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죠. 그리고 독일어의 발전에 엄청난 이제 공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성서를 교회주의에서는 중세 신앙에서는 성서 해석을 교회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독점하고 있는 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누구든지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루터가 말한 루터의 신학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세 때 교회법으로 인간의 행동을 일일이 규제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제 그런 윤리 지침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내 양심, 하나님 앞에서의 내 양심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면 된다.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자율적 인간. 루터의 이런 생각은 결국은 칸트의 철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칸트나 헤겔은 루터의 후예이거든요. 칸트가 이어받아서 자율적 주체의 철학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세의 교회주의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기관은 죄를 심판하고 이렇게 또 죄를 사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기관으로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의 이미지가 매우 강했어요. 그러나 이제 루터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개신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이제 개신교 신앙으로 정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로 종교개혁이 일으킨 사회개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개혁에 그치지 않고 사회 변화를 크게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사회개혁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개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속화, 세큘라리제이션. 이 두 가지 현상을 종교개혁이 가져온 이제 근대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사회개혁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있었던 그런 중세의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개인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개인들은 누구의 사제의 말이나 교회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순종해야 된다. 성령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의 내면이 이제 진리 계시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드러나는 계시되어지는 곳은 중세에는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성서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계시니까요. 그래서 개인이 이제 진리 계시의 자리가 되죠. 이렇게 되면서 개인의 내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바깥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각 개인의 내면, 여기가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 계시의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루터의 두 왕국설이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두 왕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 나라는 이 바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해요. 또는 국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면 중세 때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본 거죠. 또는 세상의 끝, 종말에 올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루터는 뭐 그것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루터가 강조한 것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내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전혀 달라지면서 소위 실존적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내면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세상과 다른 독립적인 하나의 자기 세계,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주의, 소위 근대적 개인주의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개인주의라고 한다면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결정에 내가 책임을 진다. 결정과 책임의 주체, 이것이 이제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누구에 대한 순종이 중요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만 있을 뿐이다. 이게 이제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자유라는 게 중요해집니다. 이 자유라는 개념은 이제 루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물론 사도 바울이 자유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글쎄 2000년 전 고문서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사도 바울의 서신만큼 많이 사용한 문서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우구스티누스나 이제 종교개혁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게 넘어갑니다. 자유라는 것은 중세에는 많이 사용했던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자유가 중요해지고 또 평등, 뭐 이런 개념이 중요해지죠. 근데 바로 이 시작이 이게 루터입니다.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나는 만물 위의 주인이다. 독일어로 헤어라고 했습니다. 주인입니다. 주체란 뜻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 선언은 제가 볼 때는 프랑스 인권선언만큼이나 중요한 선언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자율적 주체로서, 오직 하나님에게 예속되는 존재로서 이제 그 사회의 모든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개인의 탄생이다. 두 번째로 이 세속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이 가져온 중요한 하나의 사회개혁입니다. 세큘라리제이션이라는 거, 이건 이제 성과 속의 이분법이 사라지는데요. 이게 중세 교회주의에서는 교회만 거룩한 공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공간은 속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긴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간이 균질화됩니다. 어디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면 그곳이 거룩한 공간이다. 성과 속의 이분법이 없어져요. 그런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만 거룩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 평상시 시간도 중요한 거룩한 시간이다. 거기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교회에서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시공간이 균등해지면서
그 다음에 사람이 평등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직업을 통해서 성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상이 중요해지고 성과 속에 또 sacred and profane이라고 하는 이 성과 속의 이분법이 없어지는 거죠. 물론 이런 세속화라고 하는 게 오늘날에는 이제 물질주의, 뭐 세속주의, 뭐 이렇게 그 근대 이후에 그 마틴 루터가 본래 주장했던 것을 벗어나면서 이제 물질주의로 빠져버렸죠. 세속적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으로 빠져버렸습니다만은 원래 마틴 루터가 말한 세속화는 일상에까지 거룩한 것을 일상에까지도 확장시키려고 했던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마틴 루터의 얘기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겠지만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는 데에도 이런 직업 소명설, 루터라는 국가들이거든요. 스칸디나비아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루터는 직업 소명설을 통해서 누구나 자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부름이라는 뜻으로, 독일어로는 베루프라고 그러죠. 부른다. 그리고 vocation, 라틴어로는 vocare, 그래서 vocation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하나님이 자기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라고 그리로 부른 것이다. 이게 직업 소명설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루터는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통해서 그 성직자들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농부들, 그리고 구두를 만드는 구두 수선공, 노동자들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떤 신분의 차이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기능의 차이만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더 나가면 루터가 신분 해방을 시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신분 해방이 되는 근대 사회가 촉발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프랑스 대혁명을 루터와 칼뱅의 영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의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루터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루터의 신학에서 여기까지 발전하게 되는데요. 주권 국가가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국민 주권이 정립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 게 사회계약론인데 그 사회계약론이 형성되는데 루터, 칼뱅의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권국가의 등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근대 정교분리죠. 중세에는 주권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교황과 황제에게 나눠져 있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교황이 더 우위에 있었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법도 만들 수 있고 입법권도 있었고 사법권도 있었어요. 국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재판을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교회의 재판을 받을지 국가의 재판을 받을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판 관할권을 갖고 있었어요. 교회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동을 규제하고 재판 관할권을 통해서 심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는 교회는 그런 법을 만든 율법기관이 아니라 복음으로 섬기는 기관이고 그리고 심판기관이 아니라 사람을 용서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는 곳이다. 이렇게 교회를 전혀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최고 권력은 결국은 이제 교황으로부터 벗어나 교회는 권력기관이기를 그쳐요. 그래서 루터교를 받아들인 그런 곳들은 이제 교회는 권력기관이기를 마치고 그리고 최고 권력은 통치자에게만 가죠. 이게 이제 국가가 주권을 갖게 되는 주권국가의 등장이다. 소위 세속화된 오늘날의 현대사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중요한 그 출발점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중세 때는 교회는 국가의 심판을 받지 않았는데 교회 내에 재산 분쟁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리를 놓고 다툰다거나 뭐 이런 세속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재판의 그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이제 그렇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정치 개혁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가 권력의 비신성화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가 권력의 비신성화는 두왕국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두왕국설에서는 이제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루터는 이런 국가와 정치의 한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정치는 보존하지만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가나 정치에 너무 큰 걸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법을 가지고 악인을 벌하는 것이고 질서를 잡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도 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정치예요. 서로 음모를 꾸며서 권력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진리를 발생시키는 곳은 아니에요. 진리는 개인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내면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그 개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기 내면에서 돕는 역할을 국가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보조자, 진리의 주변부에 머물러야죠. 더 나아가면 국가는 개인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개인이 탄생하는 데 촉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소위 조금 지나서 17세기에 가면은 이제 사회계약론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또 종교개혁 당시에는 재침례파의 무정부주의가 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국가 권력의 비신성화를 가져왔다. 그런 얘기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져온 세 가지 개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강좌는 그 책에 있는 목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장, 2장, 3장. 그래서 한 장에 2번씩 해서 전부 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책 앞으로 한 12번 정도의 강좌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